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88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이라고 하는 것을 참 좋아하죠. 이 세상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복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무엇인가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과 저주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15절에도 보면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그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임할 것이지만 지키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신약이 왔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16절에서부터 쭉 열거하여 주시는데, 그 성읍에도 저주를 받으며 그리고 들에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과 그리고 몸의 소생과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어제 우리가 28장 앞부분에서 살펴봤던 부분과 똑같은 내용인데 정반대로 그때는 복이고 지금은 저주로 바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리고 그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들은 저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저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토지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고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의 저주를 받고 성읍과 들의 저주를 받고 그리고 모든 전염병과 그리고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어서 흉년과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체감하게 하시는 건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말도 안 될 만한 저주들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눈에 보여지고 체감되어지는 하나님의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라. 21절에도 너를 멸하실 것이라. 22절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그리고 24절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속히 파멸시키고 진멸시키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는 이런 말씀이 무섭다는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일이라는 생각은 하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몸으로 체감되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할 수 있을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저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은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유한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영원한 삶에 대한 감각이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그 영원한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 된 감각이 조금씩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이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다, 그것이 무서운 것이 되는 거예요. 마치 어제 저녁에도 저희 아이들이 잠을 자는데 셋째, 넷째는 할머니랑 잔다고 들어갔어요. 근데 첫째, 둘째가 이제 쟁탈전이 일어난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4학년이 됐는데도 엄마랑 누가 자느냐. 어제 요한이가 잤는데 그제 요한이가 잤는데 어제 이제 첫째가 자야 되는데 어제 누나가 잤어야 되는데 안 잤으니까 이제 내 차례다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싸워요. 왜 그런가 하면 엄마를 사랑하니까 엄마 옆에 자고 싶은 거예요. 바로 옆에, 침대 바로 옆에서 자는 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체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체감하지 못할 때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체감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눈에 보여지는 이 땅의 물질이나 아니면 풍요나 아니면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전염병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3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예배와 멀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조금이나마 체감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적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체감시키시기 위해 그런 체감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우리 보기에는 진멸하신다, 속히 파멸하신다, 이 말씀이 무섭지만 그거보다 더 무서운 말씀이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예레미야 말씀을 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죄 두 가지가 예레미야 2장 13절에 말씀하셨어요.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물을 적주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는 돌아가지 않고 우리 자유다 그러면서 절대 하나님께 가지 않겠다, 그리고서는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찾아간 그들로 인하여 너희들이 형통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파멸시키겠다 그러셨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형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저주라는 것을 그들에게 지금 이 땅의 실제적인 삶을 통해 가르치시는 거예요. 말라기 2장 2절에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지 않는 것이 저주라 그러셨고, 예수님께서도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저주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20절 이하에서 24절까지는 연병을 내리시고, 그리고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라. 그냥 읽기만 해도 굉장히 잔인하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같은 그런 재앙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들을 내리시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이곳이 장소적으로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애굽이 되어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이 애굽과 같아진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를 때 뭐라 그러냐면 소돔의 백성 소돔과 고모라와 하나님께서 소돔의 백성과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르세요.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8절을 보면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건 지리적인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고 애국과 같은 곳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디가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살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어디나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입술이 가득한가, 불평의 입술이 가득한가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늘이 노시되고 땅이 철이 되어 흉년이 찾아오는 걸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3장) 13절입니다. 1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제 살펴봤던 1절부터 14절까지의 복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5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내리신다는 그 저주들이 우리에겐 저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가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내가 그 징계를 받아들이면 그게 내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채찍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잊지 않으며 예수님과 오늘도 하루를 동행하시면서 내 마음이, 그리고 내 가정이, 내 직장과 교회와 내 삶의 바운더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